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한 끝까지 선포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주님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너로 죄악 세상 이겨가다니 은사 충만으로 죄업 너로 이 세상 이기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부 제일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부 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으로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부 제일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부 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즐거워도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체험받아 주의 일하리라.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오직 바표만한 하늘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산소만까지 끊어지도 죽은 바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십자가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 모든 족속 존재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 모든 적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친교를 위해서 대창과 또 청룡교에 준비한 석한 주번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룡구원 모든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12일 우리 박수장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박보윤 집사님 고별 예배, 찬송 예배를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드리셨습니다. 슬픔을 나누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좌로 섬겨주신 우리 여성교회 박근수 권사님과 우리 박하나 집사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가 중요합니다. 전 교인 총동원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가 아니라 6시 반이 되겠습니다. 30분 늦췄습니다. 여러분들 30분 정도 잠을 더 주무실 수 있도록 편의상 원래는 6시에 드립니다만 토요일만큼은 6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이날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만큼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험 특성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끼칠 김정미 집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친교는 우리 박권수 권사님 그리고 박하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꽃 헌화해 주신 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순기 우리 장모님 지난주 이제 한국의 방문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고요. 우리 이은수 목사님 인디애나 방문하셔서 우리 아드님과 즐거운 시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는데 버지니아에 오셨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이상 방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또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살지 못했을 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막힌 곳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철저히 그 막힌 담을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곳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을 시원하게 뚫어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 우리가 모든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초조함과 불안한 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동거제일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근동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준비된 영혼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영혼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은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움을 주시옵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봉헌 특송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를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동부제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동부 제일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몸된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온전히 들려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저희가 주의 귀한 말씀 잘 받겠나이다. 뿐만이 아니라 들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이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할렐루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들이요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지는 말씀 따라 크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오늘 되어지는 말씀은 후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계시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과의 나눈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된 대화체의 문장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요 6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7절에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요 제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입니다.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최초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와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에 하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로부터, 이탈리아로부터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가 억압이 되고 모든 일에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과 억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이 유다 나라를 어느 때에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제자들의 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만났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을 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기 전에 한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현재 당하고 있는 숱한 억압과 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분히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스로가 육체적 필요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한국에서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서 한참 유행처럼 그게 확산이 되게 되었고요. 우리 한국도 과거에 힘들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해방신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주는 그런 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억압으로부터 해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체의 어떤 그 필요를 충족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에 대한 구원보다는 사회에 대한 구원, 사회의 정치적 어떠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독재로부터의 해방, 경제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한때 굉장한 인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방신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그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순히 그 육체적 그 펠트 리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막 그러한 것이 옳은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구원.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순위지 첫 번째는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초점이 거기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기독인들도 이 제자들이 육체적 그 필요에 관심이 있었듯이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크고 작은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나에게 현재 당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 과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심장,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바뀌어진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의 당면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리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예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none of your business 됐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주된 관심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8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3단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권능은 힘, 그 능력, 이것을 뜻합니다. 권능을 받고.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3단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세 단계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역점을 두고 싶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권능을 받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쪽에 표를 던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권능을 받는 게 좋다, 능력, 힘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참된 예수님의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주된 예수님의 관심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치 못하면 역으로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요, 힘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결단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결탄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치 않고선 결단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도 없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정말 원수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의 힘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 성령이 약화되어질 때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 다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능력,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전이 되게 되면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방법
론에 대한 부분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지시죠? 성령 충만 받기를 다 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느냐? 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집니까? 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지. 깨끗한 마음, 텅 빈 마음, 텅 비어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실타겠습니까? 있겠습니까? No way.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버리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무언가 이렇게 분노한 마음, 무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에 아무 생각도 안 나. 도대체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지 캄캄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싫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제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노이.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저 많은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령이 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운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데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가 이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뉘우친 다음에 다시 원상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물건을 훔쳤으면 그냥 하나님 나 물건 훔쳤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행동이 또 수반이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놀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와 있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 아들이 이제 무슨 일이 당해서 자녀 하나를 데리고 밀양에 귀향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아들 하나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자녀를 유괴해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연 씨는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겁니다. 출석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괴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그냥 거의 정신 나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인은 이제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이 지금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살아있는데 버젓이.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경과되게 되면서 이 주인공 전도연 씨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용서와 사랑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로 신방을 갑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한번 만나 얼굴이라도 보고 한번 더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교도소를 가니까 이제 면회시가 돼갖고 범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수 부릴 거 딱 나왔는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전도연 씨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을 죽인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거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대방 여인의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그 여인이 당했을 그 어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주님께서 물론 용서는 다 해주셨지만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값싸게 그렇게 그냥 죄 짓고 용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마음을 바꾸고 지은 죄를 뉘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바로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흰 놈과 같이 해주시다는 주의 약속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냥 회개만 하고 그냥 있으면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지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후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오순절 마가에 달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서로를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언자,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많이 소개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귀한 공석들은 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말 예수님 많이 소개했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입으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되는 드라마를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335 모이게 되면 정말 유튜브에 있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희는 크리스천이야. 안디옥 교회에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을 보면서 저희는 크리스천이 맞아, 동부제일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맞아, 역시 다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단어 중 하나가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구교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약 10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대한민국에 직간접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4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기독교인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경찰이 필요가 없고요. 교도소가 텅텅 비고요. 무슨 경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인은 필요하겠죠. 교도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범죄가 없는데요. 그리스도인 4명 중에 한 사람이 올바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정치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서로 양극화돼 가지고 조금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참 암울한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거의 뉴스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들은 많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너희는 크리스찬이 맞아.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할진데 너희들은 개독교야.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앞장서지 않느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을 원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는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진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비아냥을 들어야 되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집사님 저분 진짜 뭔가 정말 존경스러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어느 교회 다닌데 동부 제일장로교대 어디에 있대? 춘티리에 있대. 그래 가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워싱턴 지역에도 700~8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700~800개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이민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중 하나가 미국 가거들랑 조선 사람들 조심해라. 한국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몇십 년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면 뭐합니까? 수십 년 믿고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기독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데 오히려 못한데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그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소개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이광현 목사님,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총장님 되시는 이광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미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손색되는 성령이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런 축복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